영상에서 보신 것은 오키나와 현의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셨듯이 고래상어로 매우 유명한 곳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던 고기들을 거기 가면 아주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해마서부터, 해마 아시죠? 해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데, 저기 그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을 3분의 1을 이렇게 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우게 나중에 그거는 성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실 텐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그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게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된 건데, 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만든 창조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나가 박넝쿨을 해가지고 지어놨다가 이렇게 이제 햇빛을 싹 주셔가지고 박넝쿨이 싹 말라버려가지고 하니까 요나가 막 난리치잖아요. 죽기까지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거봐, 이렇게 너도 박넝쿨 갖고 아끼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가축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하신다는 게 그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까워요. 진짜로 아까워요. 근데 참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이 수족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족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바다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제가 그때 이제 오키나와에 가기로 마음 먹었던 게 때문에 이거 보러 가려고, 고래상어를 보러 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 보니까 요새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길가에 났더라고요. 김창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하죠. 요새 그 TVN에서 김창옥 쇼 2가 나와요. 쇼를 1도 했는데 2를 해서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김창옥 씨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걸 딱 듣고 저거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이제 이런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런 건데요. 그분이 그 전공이 성악이에요. 성악. 노래 부르는 성악인데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강연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데, 저는 그분을 알게 된 게 좀 됐어요. 이제 2022년인가요? 한번 제가 그 성남 아트홀에서 강의도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심리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 교수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창옥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그분이 또 말씀 중에 소통에 관한 전문가잖아요. 소통에 관한 전문가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전도하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얘기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그 무슨 거죠? 세렝게티 평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가젤이라든가 사자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런데 그 짝짓기를 위해서 수컷끼리 막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한 우성 DNA, 그러니까 좋은 DNA를 이제 그 자손에게 전달하면은 그 병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동물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동물들도 영혼에 대한 것이 있대요. 영혼에 관한 그러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영생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그 생명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생한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만 그런 영생에 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김창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손주를 돌봤거든요. 손주를 돌보면서 월요일하고 또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을 이제 방학이래요. 방학. 어린이집에도 방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봐줬는데 우리 저 강은이하고 저기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하고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짜장면도 먹고 놀이터도 가고 그다음에 저기 이케아하고 건너편에 있는 또 이제 어항 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그랬더니 근데 얘가 알아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뻐하는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그냥 막 재밌게 놀았었는데요. 어리지만 본능적으로 알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그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하죠. 저도 제가 2살 때, 3살 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못해요. 근데 우리 이제 3명의 손주 중에서 이제 강은이가 제일 저를 닮았거든요. 거의 뭐 어렸을 때 제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거는 좀 달라요. 먹는 거는 좀 이제 그 메론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메론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쏙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어린 시절을 그 강은이를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자식이 똑같이 닮을 수도 있고요. 그 한 단계 건너서 손주들이나 이제 그 증손자까지도 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그게 바로 피를 못 속인다는 거죠. DNA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뭐 친손자가 되든 외손자가 되든 마찬가지로 닮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지혜로운 생각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나를 정말 아까처럼 사랑해주고 이뻐해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시 손주한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본능이죠.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오늘 이 영생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인간은요 영생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관심이 없어요. 알라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의 본능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장차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차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감내해야 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감내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더라. 18절을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인데 인터프리터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 are not words to be compared with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지 말라 이게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 네,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생에,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라. 집중을 하라.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고난, 두 번째로는 영광, 세 번째로는 뭘까요? 소망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고소영이랍니다. 어디 많이 들어보시던 것 같죠? 고소영 이름인데 탤런트 이름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소영, 그러니까 고난, 소망, 영광. 근데 뭐 목사님 맨날 뭐 설교 때 뭐 고난 하시니까 뭐 또 고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망은요 무엇을 바라고 내다보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 목적지 그 자체가 소망이래요. 그 소망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고난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잠자는 거 또 뭐 식사하는 거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저도 좋고. 근데 그 고난은요 여기 성경에도 오늘 말씀 나와 있지만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요 성령님께서도 함께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만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받으니까 좀 거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께 로마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19절에부터 22절까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9절 22절인가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그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돼서 해방되어 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자유에 이루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인데요. 23절에서부터 25절인데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네, 세 번째가 성령님의 탄식인데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죠. 네,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탄식을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 탄식으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억울하게 피조물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썩어짐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탄식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네거티브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탄식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실망하는, 그러니까 또 희망을 가진, 희망 속에서 나오는 탄식, 한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듯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친히 이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 그 전체의 인간의 부패된 상태까지도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폭넓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피조물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에게 굴복을 할까요? 권세자들에게 굴복을 해요. 권세자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찾으셨어요? 네. 256페이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쿠데타 12.12 사태 그런 그 권력에 굴복하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투표로 뽑은 그런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듯이 또 우리도 권세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속에 다른 비밀도 있지만은 이런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교만하니까 또 우리가 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 과목에 이거를 포함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 과정에 집어넣으신 거죠. 근데 이 훈련 과정이 조금 어떤 분에게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이제 그 각각 다르니까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아까 이제 광고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뒤에 뒷면에 보면 사순절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순절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절을 40일 전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제 사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 이러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온다. 그러므로 장차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와 함께 인내하며 주와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주와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올 한 해 국민들의 이제 소망을 연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가족의 건강, 사업의 번창, 또 자식의 무탈한 학교 생활, 또 이제 대기업을 취업하는 거, 그냥 취업하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출산,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망이 아니네요. 그죠? 24절에 의하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소망이란 그런 무엇을 말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 작게는 우리가 나중에 얻을 영생을 이야기하고요. 크게 좀 넓혀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돼? 나중에 피조물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럼 피조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가 영광의 자유를 얻는다.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장차 받을 한량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 주보 뒷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나오죠. 1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바란다면은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갈 수가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주님도 우리가 함께 하세요. 주님도 고난을 같이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는 것도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함께 이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도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아까 26절, 2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그 어린아이가 여기저기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며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치우죠. 치우고 또 뭐 안전하게 못 가도록 이렇게 길에서 차가 부딪히지 않도록 막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어떠한 우리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내하십니다. 또 우리가 좀 그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뒷면에 한번 보시면 시편 34편 8절 9절이 나옵니까? 있죠? 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너의 입을 벌려 맛보고 너의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맛을 보래요.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메시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주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손주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근데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 중에서도 식사 시간이 그래요. 식사 시간 같이 밥을 먹으면 정말 웃음이 나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제는 우리 강은이가 그렇죠. 강은이가 그 뭐죠? 홍가래비? 가래비 있잖아요. 그 홍가래비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설날 때 죄송합니다. 설날 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겨놓은 걸 이제 줬더니 혼자 다 먹을 걸. 언니도 안 주고 홍가래비를 갖다 먹는데 기가 막히게. 세상에 그렇게나 좋아할 수 있을까요? 공댕이를 흔들어요. 이렇게 공댕이를 흔들어가면서 언니도 안 줘요.
언니도 안 주고, 아니 누나도 안 주고 혼자서 다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만 먹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콜리 또 뭐 그런 거 빨간 거 이제 채소를 좀 섞어서 이렇게 넣어서 먹이려고 하는데 귀신 같잖아요. 안 먹어요. 입에서 뱉어내고 홍가래 비만 그냥 그죠. 세상에. 근데 이제 채소를 왜 안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아이들도 안 먹어요.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토마토 채소잖아요. 근데 채소 그 토마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도 좋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잘게 몸 모르게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잘게 해가지고 샐러드에 같이 넣어가지고 줘도 귀신 같잖아요. 귀신 같이 뱉어내요. 와 정말. 근데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채소를 먹여야 되는데 이게 참 당근도 그렇고 안 먹으려고.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튀르키예 어린이들은요 채소를요 그렇게 잘 먹는데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샐러드하고 스프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먹는데요.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뭐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종자가 다른가? 똑같대요. 채소 뭐 똑같아요. 그 뭐 브로콜리나 그 뭐죠 빨간 거 파프리카, 노란 거 파프리카 이런 것들 잘 먹는데요. 뭐 토마토 말할 것도 없고, 바나나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가 했더니 맛이 달라요. 엄청 당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소를 먹으면 달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 채소라고 해서 같은 채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튀르키예는 일주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량이 많고 잘 익었어요. 채소나 과일들이.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예.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요. 튀르키예는요. 50kg면 어느 정도 되죠? 50kg라는 오늘 원래는 사실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되는데 바빠가지고 지구촌교회 이제 가서 보고한다고 그게 못 왔거든요. 근데 그분 저 선교사님 오셨으면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증언을 하고 50kg짜리 이만한 수박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들 수가 없잖아요. 발로 밀어서 이렇게 옮기고 그런 데입니다. 거기는요 수박 품평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1등하면요 상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뭐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수박이 막 참외도 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바나나도 맛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떨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다 똑같죠. 키가 고만고만하죠. 또 다 똑같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예수님께서 과일처럼 이렇게 맛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안 했구나가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성경 읽고 조금이라도 더 찬송을 부르고 조금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가야 천국 가면 품평회에서 좋은 1등품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또 그래요. 똑같은 상을 주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 그 참 사랑이 나는 교회는 좀 더 좀 열정적으로 더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보려고 하고 성경을 찬송을 하나라도 더 그렇게 좀 하는 그런 우리 사랑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햇빛을 잘 받아서 맛이 기가 막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